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도당에서 신화하고 있는 유영근 태을랑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후손으로 이름은 영근입니다. 한자로는 길영자에 뿌리근자인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영원한 세상에 내가 뿌리가 되자, 근본이 되자, 기반이 되자, 반석이 되자, 어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속신앙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를 믿음 반, 의심 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믿기 싫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인생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왜 태어났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죽는다면 세상은 뭐가 바뀔 것이고, 나는 또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어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자율학습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날들이 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재단의 대학교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 다니는 형을 알게 됐는데요. 그 형을 보니까 굉장히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의 모습하고는 좀 상반된, 그래서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형은 누구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신감이 그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좀 인기도 참 많았다.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죽지를 않았다. 근데 죽지를 않은 어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현실에서는 그 얘기는, 지금 입시에 대한 어떤 강박감, 스트레스, 압박,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삶 자체가 어떤 진리의 본질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한 신뢰가 더 깊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 형이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되었다. 개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는 의아했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자살을 시도했을 때 죽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불교를 공부한 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고, 진정한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했지만은 그 형에 대한 신뢰가 저는 깊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이제 참 좋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적으로 어떤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좀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진리를 이해하는 진리 자체가 뭔가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거나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저렇게 잘 못하고 나쁜 짓 해도 잘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나도 한번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번 해보자. 속된 말로 좀 막가파식으로 돈 잘 벌고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양심에 그런 걸리는 부분들도 한번 제껴보고 한번 살아보자. 약간 좀 인생의 방향을 좀 틀었던 좀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반드시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대를 하고요. 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이제 하고 했는데 레스토랑을 다녔어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책을 전해주고 한번 증산도라는 걸 공부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줬고 그 책이 뭐였냐면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이었어요. 처음 들어봤죠. 개벽이라는 소식도 처음 들었고요. 증산도라는 것도 처음 들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했어요. 12시까지 하면은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래도 그 친구를 봐서 뭐 씻고 하면 한 2시 돼요. 한 2시 돼요. 그러면 또 책을 봐요. 책을 보고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보다가 잤죠.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풀리는 거예요. 마치 퍼즐 맞춰주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구도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9.11 테러가 터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은 최고, 서양의 리더, 미국은 최고의 나라다. 더 이상 뭐 강대국은 없다.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미국의 그 강한 나라에 테러가 그것도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제 머리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은 그런 제 머릿속으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개벽이다. 동서고금의 성자들이, 철인들이 메시지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그게 이제 가슴속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것은 정말 친구가 전해준 이것이 개벽이다의 촉에 있는 그 하나님, 증산상제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면,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말하는 천지공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맞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증산상제님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입도하기 전에요. 도장에 찾아갔었죠. 친구가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광주에 신안도장이라고 했었어요. 가니까 이제 그때 일요치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정님의 그 강운도 있었고요. 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구역 모임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 따뜻하고 온화하고 분위기가 그냥 뭐 낯설지가 않았어요. 다들 식구 같고 너무너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포정님이 또 구역 모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상계님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내실 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강한 메시지로 저에게 남는데요. 당신이 여기 온 거는 분명히 상계님 진리하고 인연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다. 보통 인연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참 남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시잖아요.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데는 조상님의 음덕이 있어야 되고 또한 너희들의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분위기, 그 대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사람들 예, 그런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따뜻함들 그것이 또 저를 이렇게 상대님 도장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도식을 하는데 이제 시간은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이제 도장으로 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다 가가지고 목욕제계 딱 하고 입도식에 대한 의전 절차 이런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청수 모시고 그 입도식을 하는데요. 한 5시가 됐어요. 5시에 쭉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을 해서 저도 좀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내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참 열심히 했네. 뭐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했네. 물론 뭐 상대님 입장에서는 부족했겠지만 참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 처와 두 아이가 함께 신앙을 하고 있고요. 첫째, 제가 이제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되고 어떤 서포트가 해주시는 그런데 특히 이제 와이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을 하면서도 참 많이 그 힘든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앙을 잘하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잘할 수 있는, 더 잘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힘이 되고 그런데 그러고 또 이제 아들, 딸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순간순간 힘들지만 그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또 인내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어떤 원천적인 그런 힘이 되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9살이고요. 아들이 6살인데요. 그 저녁에 되면은 그 엄마하고 같이 수영을 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아빠는 왜 수영 안 해? 같이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늦게 들어가잖아요. 왜 안 해? 아빠는 하고 왔어.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공부를 해요, 자기들이. 도전도 읽고 이렇게 할 때. 아빠 같이 해. 또 막 자기들이 이제 그 어포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배운 내용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상제님 진리의 일원적 다신관에서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만물이 다 신이다라고 그것을 이제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렇게 하면서 컵도 신이야? TV도 신이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첫째가 물어보니까 둘째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물음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들한테 내가 더 잘 가르쳐 줘야겠다. 또 평소에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애들이 저보다 더 청출어람이라 그러잖아요. 더 잘하는 신앙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더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 말고 이제 가족 중에는 열심히 하는 이제 누나하고요. 또 누나를 서포트 해주고 있는 매형이 있습니다. 광주 오치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입도한 계기는 누나는 이제 그 미용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끼니를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위장병도 많이 걸리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요. 참 잘 나갔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래서 이제 매형이 이제, 이제 직장도 퇴임하고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잘 아시지만 이제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너무너무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돈을 벌고 했었는데 그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미용업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순진리회에서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누나를 이제 포덕을 하려고 접근을 했고 많이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뭐 금방 넘어갈 그런 뭐 시간이 그때 시점이었죠. 곧 이제 대순진리회 가려고. 그런데 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마침 제가 그때 시골에 부모님도 뵙고 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광주 누나 집에 이제 들렸죠. 그래서 이제 누나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냐고. 아, 야, 이게 뭔가 지금 도수다, 이게. 잘 됐다. 하면서 상계임 진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순진리회와 바로 증산도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러냐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광주에 있는 도장으로 좀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매형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매형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매형하고 같이 도장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입도까지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9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좀 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앙을 하면서 아버지께 왜 진리를 전하지 못했을까? 참 마음에 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을 울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상계임 진리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그렇게 효도를 못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49제 하는 이 동안에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버지 꼭 좋은 곳으로 상계임 진리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천상에서도 상계임 신앙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못 오셨던 생전에 뭐 대상자 인도하듯이 아버지 이곳이 제가 신앙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만물이 태어난 모든 만물이 나온 그런 우주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정말 이 성소인데 아버지 저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하나하나 상계님 말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버지 늘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속으로. 그게 하나의 교육인 거죠. 저는 나름대로 아버지가 입도를 하기 위해서 입도 교육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참 옆에 계신다 또 그래 대답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요. 제가 3년 전에 그냥 갑자기 그냥 왼쪽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머리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팠어요. 고통이 시달렸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정말 막 놓고 싶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CT 촬영을 해 보니까 이제 눈 안쪽에 왼쪽 눈 안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이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독한 스테로이드제 약을 먹어도 그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제가 청계산을 바라보면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속으로만 그랬죠. 표현을 안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머니는 제가 아픈 거는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방으로 이제 찾아다니신 거예요. 어머니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용환대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접신이 되신 거죠. 제가 아까 그 속으로 한 얘기를 똑같이 한 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버지가 옆에서 다 들으셨구나. 예. 얼마나 그 막 가슴 저리면서 자식이 저렇게 아파하니까 빨리 낫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랬을까, 마음이. 그러니까 상제님 말씀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조상님이 너희들의 제1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눈물이 막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울 수는 없었는데, 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막 울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참,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눈이. 이것도 결국 조상님들께서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낫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백방으로 뛰어다니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신인합일이라고 조상님과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람을 많이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신이 있다 없다, 조상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 체험에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물론 그 전에도 확신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조상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우리 일은 반드시 조상님과 함께 신인합일로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조상님을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공의 관건, 성의 불패가 달려 있다,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신앙을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있고 또 크게 체험한 말씀이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사람 인자를 6자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태상 종도사님 이 말씀이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제가 알고 뭐 지은 죄, 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죄들로 인해서 그게 풀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사부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을에 태일의 신법을 갖춘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으로 잘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배려를 하고 또 참회를 하고 늘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만이 성숙된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제님 말씀에 백만당적하는 일꾼,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일꾼상이신데요. 백만당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잘 끌어갈 때, 극복해 나갈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법을 갖추지 않는가. 대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태국의 신법, 그 연못에는 뱀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다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백만당적하는 태국의 그런 신법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큰 말씀이었습니다. 그 공자님 말씀에 나이 40은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유혹되지 않는다. 진짜 이제 상제님 신앙을 말씀하신 대로 해볼 건 다 해봤다. 자식도 제가 갖게 되었고 가족도 갖게 되었고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진짜 이제 상제님 신앙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준비가 됐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도장에서 수호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부책임자로서 책임자께서 잘 도장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잘 보필을 하고요. 또 우리 도생님들이 그 뜻에 맞춰가지고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람 살리는 그 살릴생자 포교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시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지금 꿈입니다.